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위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헬라로 가고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동선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정,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교회들이 모아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구제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전달하기 가장 좋은 때는 절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가려고 지금 일정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에서 바울을 죽인 다음에 바다에 던지려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배를 못 탑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배를 타는 건 이제 위험해졌어요. 유대인들이 안 타는 배를 타야죠. 뭐 그런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돌아가요. 이 육로로 돌아가는 건 일정이 굉장히 지체되고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많은 돈을 들고 돌아가야 되는 그 위험한 일정,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구제금을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 다 끝나고 전달해 주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계획이 사실상 다 물거품이 된 셈이에요.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심하면 아 몰라 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육로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어디를 가느냐? 드로아에 가요. 드로아 지역으로 넘어간 뒤에 거기서 희한한 일이 생겨요. 거기서 이제 배편을 맞추다 보니까 총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드로아에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모여요.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 집회가 시작된 게 하필이면 다음날 배가 떠날 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새 집회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익숙한 스토리예요. 근데 문제는 그 늦게까지 집회하던 중에 졸려서 잠을 깨우려고 창가에 걸터 앉았던 청년 하나가 졸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것도 3층에서. 완전히 큰 사건이 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청년을 위해 품에 안고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사가 죽었다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 끝난 거죠.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그저 기도를 하는데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밤새 집회하고 아침에 해 떠서 배 타고 이동합니다. 도대체 이 장면은 뭘까라고 하면 놀라운 건 이 장면 끝에 이 죽었다 살아난 청년으로 말미암아 드로아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글 번역이 잘못된 거죠. 적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큰이에요. 단어법이기 때문에 매우 큰.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바울을 저렇게 고생시켜 가면서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면요. 놀랍게도요.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또 마게도냐 오늘날의 뭐 그리스 뭐 이탈리아 이쪽 그 지역을 헤집고 다니는 동안에 드로아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인간이 모든 지역을 빠지지 않고 다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을 보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바울 귀에다가 바울아 드로아는 빠뜨린 것 같다. 한번 좀 가야 될 것 같다. 하지 않습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꼬인 거고요. 그리고 큰 돈을 들고 많은 일행들과 함께 육로를 이동해야 되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방해하고 내 길을 막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쩜 바울은 저렇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을까? 바울 앞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이게 사도행전에서 가끔 이 번역을 그냥 빼버립니다. 너무 많이 써 있으니까 그냥 빼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드로아 사람들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죠. 드로아에는 드로아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요. 바울에게는 바울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는 공감해 준다. 또 뭐 함께 있어 준다라는 식의 위로를 많이 이해하지만 성경은 위로라고 번역할 때 단어가 두 개가 쓰여요. 하나가 공감해 준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는 힘을 북돋아 준다예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 위로한다는 대부분 힘을 북돋아 준다예요. 용기를 넣어 준다. 권면을 해 준다. 그러니까 드로아 지역 사람들 이제 바울 그렇게 하루 만나고 가서 다시는 못 봅니다. 그 복음 붙들고 그 로마의 핍박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조금만 지나보세요. 추워서 죽겠다 소리 나오죠. 더워서 야 큰일 났다 이러다 뭐 지구 불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얼어 죽는다 소리 나와요. 세상 일이요. 끝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끝없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런 뭐 사계절의 변화, 인생의 모진 풍파, 또 인간관계에서 부딪혀야 되는 일,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힘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이십니다. 왜요? 이기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 드로아도 위로받고 바울도 위로를 받습니다. 모두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드로아 사람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도 위로를 받고 있었고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는 감사절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매일매일이 천국입니까? 잘 따져보면 사실상 좋은 날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날이 더 많지 않아요? 웃는 날보다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절대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위로하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위로를 해주세요. 격려해 주신다고 힘을 다시 불어넣어 주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괜찮다라고 얼버무리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괜찮겠습니까? 저라고 매일매일이 천국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기니까 이 자리에서 웃고 서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중에 몸에 병균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기니까 지금 우리 건강하게 여기 서 있는 거죠. 지는 순간 그냥 실려가는 겁니다. 병균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몸에 균들이 움직이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 세계에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지구가 돌면 사계절이 변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일교차가 생기고요. 비바람도 몰아치고요. 폭풍우도 몰아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요, 먹는 걸로 위로, 힘을 얻어야 되고요. 자는 걸로도 힘을 얻어야 되고요. 운동하는 걸로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은요, 혼자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것으로 위로, 격려를 받아야 되고요. 또 사람들과 만나서도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요,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그 음성이 끊기는 순간 성령님의 그 증언이 사라지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점점점 힘이 빠집니다. 우리 영혼에 그렇게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이제 생각은 부정적으로 돌아가고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짜증나고요. 불편하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육신을 옷 입기 때문에 육신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역으로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계절 바뀌면 몸이 영혼이 흔들려요. 가을 되면 외롭고요. 가을 되면 살찌고요. 예. 겨울 되면 관절이 쑤시고요. 여름 되면 기력이 쇠해서 쓰러집니다. 어떻게 삽니까, 우리? 봄 되면 기분 좋아가지고 예, 예, 구름 다니듯이 다니시면 여러분들 운전해 보면요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앞에 있는 차들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 살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은 진짜 올 한 해 동안에 좋은 일의 연속이더라. 올 한 해는 정말 끝내준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 있도록 끝없이 내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끝없이 내게 믿음을 넣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삶의 무거운 짐이라든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변함없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내게 끝없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시면 감사 많이 못해요. 내가 불평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요. 감사할 만한 현실이라는 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면서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뭘 하나 보고 싶으냐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던 사람, 그래서 이 드로아 지역에 정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면서 그 지역에 위로를 전달해줬던 바울은 이제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여정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일생을 여러 번 조명하면서 디테일하게 기록한 인물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분량상으로는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치면 그 다음이 아브라함 정도예요. 분량을 정말 많이 씁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은 좀 적고 야곱 좀 많죠. 왜 이런 사람들의 분량들을 많이 넣어줄까요? 이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꾸 성공의 원리, 복 받는 비결 같은 거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거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삶이 가능하지? 지금 벌써 꼬였습니다. 일정이 딜레이가 됐어요. 일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위험한 일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의 매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절까지 겹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승리하는 인생, 소위 성공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기쁘고 평안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끝없이 위로받는, 끝없이 힘을 공급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기쁨과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그 짧은 구절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너무 특이한 장면이에요. 우리는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은 누가 포함이란 뜻이에요. 누가를 포함한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앗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같이 안 간 거네? 예, 같이 안 갔습니다. 왜요? 바울이 걸어서 갔어요. 앗소까지. 지금 드로아에서 이동을 하는데 앗소까지 일행들은 배를 탔고요. 바울만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바울 혼자 걸어간 겁니다. 저기 좀 몸이 좀 찌뿌둥했나? 여기 대략 거리가 30km 조금 더 넘어요. 30한 4km, 6km 나옵니다. 도시간의 거리예요. 설마 직선으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넉넉히 40km 넘습니다. 그러면 최소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하루고요. 넉넉히 그리고 지금 밤새서 드로아에서 밤새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걸어서 그 밤에 도착했다. 무슨 철인도 아니고 갑자기 누가가 야 바울 체력 대단하다. 이거 써주려고 이거 쓸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 열정적인 사람이야. 끝내줘. 그게 아니죠. 그럼 이 구절을 왜 썼냐고. 안 써도 되잖아요. 앗소에서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미둘레네로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13절이 들어갔을까? 이 13절 전후를 보면 특이한 장면인 거예요. 13절 앞에는 드로아에서 그렇게 집회하다가 청년 유두고 떨어졌다가 죽었다 살아나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해요. 정작 3년 반 가까이 사역했던 가장 오래 사역했던 에베소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바쁘니까요. 지금 급해요,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걸어간다고? 그것도 혼자서? 밤샌 사람이 피곤해 죽겠는데? 이상하잖아요. 뭘 설명해도 지금 왜 바울이 걸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누가 입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정했다라고만 하고 끝내요. 바울도 누가 입장에서 바울이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누가도 몰라요. 그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누가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왜? 밤새 집회하고 사람 하나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게 사람 죽었다 살아나는 그 기적은요. 바울도 한 번, 베드로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구약에서도 엘리야, 엘리사도 한 번씩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사실. 그래서 바울이 조금 약간 사람이 업됐구나 지금 흥분돼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운 다음에 승리하고 지금 열빌 받아가지고 광야를 그냥 헤치면서 하루 종일 달려가는 그런 건가? 아니요. 흥분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뒤에 사실 바울이 하는 말에 이미 답이 있죠. 뭐라고요? 바울이 살았던 건 그냥 딱 하나로 정리가 돼요. 성령 안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써있냐? 22절에 성령의 매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였다가 붙잡혔다, 묶여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간 거예요. 바울만 알아요. 왜 가는지. 그리고 가서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같이 따라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하루 이틀 동안에 바울이 어디를 지나오면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시간을 보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누가는 이걸 정확히 써준 겁니다. 왜요?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길이라고요. 이게 성령에 매여서 사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성령에 매여 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합니다. 나만 알아요. 법칙 같은 거, 원리 같은 거, 인생의 비결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걸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성령에 매여서 사는 거라고. 사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요. 이걸 구약 스타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예요. 그게 에녹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게 아니잖아요. 할 거 다 합니다. 일도 해야 되고 쉼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다 하는데, 놀라운 건 붙들려 살면 중간중간에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인생 여정이 꼬였는데 이 사람은 힘을 얻어요. 그게 힘을 깎는 게 아니라, 힘 빠지는 일이 아니라 내 계획이 다 망가졌어. 더 위험해졌어. 더 힘들어졌어. 그런데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분명히 힘이 빠져. 몸은 지쳐야 되는데 걱정은 힘이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힘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가요.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도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아. 그리고 또 그 다음 길을 가요. 근데 남들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쟤 왜 갑자기 바울이 왜 걸어가지? 바빠 죽겠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지금 배 타고. 지금 직선으로 내려가는 거를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해안가 따라서. 배 같이 타면 안 되니까. 근데 왜 걸어가? 바빠 죽겠는데. 바울이 얼마나 바쁘냐면요, 지금 14절 이하를 보시잖아요. 다 하루컷입니다. 하루컷. 가서 이튿날 기호, 이튿날 사모, 그 다음날 밀레도예요. 얼마나 빨리빨리 이동하는지 아시죠? 이 정도 지금 급해요. 지금 사람이. 엄청 급한데 걸어간다고? 지금 하루길을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바울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면 밤새 집회하고 다음날 하루 종일 걷는다? 어지간히 건강하신 분들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루에 못 갔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에는 배 타고 잤어야지. 하루 만에 끝날 일을 지금 이거 잘못하면요, 이틀에 3일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날짜도 안 써줘요. 좀 참. 성경 보면 그런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 안 알려주는구나. 이런 거 알려주면 자꾸 사람들이 자꾸 법칙을 만들어. 그냥 똑똑해가지고 요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1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2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30대 이렇게 사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있을 것 같습니까? 나이 들면 후회는 되죠. 아, 젊을 때 이거 한번 해볼 걸. 예, 다시 살아보세요. 할 수 있나? 못 삽니다, 그거.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은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깨달음을 주든가, 마음에 감동을 주든가, 양심을 찔러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죄책감을 주든가, 경고를 주든가 하는 거 듣고 성경 말씀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거 붙들고 그냥 가면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좋은 길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일 좋은 길로 가고 있지 않아요. 이미 길이 꼬였는데 그 와중에 걸어가면서 시간을 지체한다고요? 그래놓고 다음날부터는 하루 컷으로 이렇게 그 쉬지도 않고 항구를 바꿔가면서 계속 열심히 내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거였으면 그날도 걷지 말았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매여서. 오늘 성경은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실 24절이 끝이에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암송합니다. 네, 암송을 하는 구절이에요.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사실상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구절이에요. 이거 웬만하면 나옵니다, 진짜. 거의 베스트. 예. 시험 출제 확률이 진짜 99.9%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그게 24절이에요. 그럼 24절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해하기 딱 쉬워요. 그냥 중간 과정 건너뛰고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만 딱 읽어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 여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 구절만 읽으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선 달립니다. 예, 달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목숨을 걸고 달려요. 그리고 우린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봐라, 바울이 저렇게 살았잖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럼 바울이요, 예수님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쟤네들은 맨날 놀고 먹는다. 예요. 쟤네들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사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맨날 금식하는데 쟤네는 금식을 안 해. 우리는 맨날 광야에서 막 절제하고 막 어떻게든 막 몸부림치는데 쟤는 너무 편하게 살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이죠. 다른 표현을 하면 안식일이죠. 제 7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주일날 안식합니까? 이미 잘못하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안식하지 않는 근거가 구절이 24절입니다. 이 구절 갖다 드리는 순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렇게 배 두드리면서 이렇게 어깨 기대가지고 우리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럴 시간이 있어. 밥 먹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팀 나눠서 한 팀은 설거지하고 한 팀은 전도지 들고 나가고 한 팀은 그 다음 행사 준비하고 오후 예배 준비하고, 예. 그래야죠. 마치 무슨 공장 마냥 쉴 틈 없이 그냥 톱니만물리 탁탁탁 돌아가야지, 하루를.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와, 뭐 빈틈이 없어. 5분 이상 지체한 적이 없이 그냥 하루를 산 다음에 와, 거룩한 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편안히 잠드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왜 일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반대로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원하면 해드릴게.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일을 하는 이유가. 예, 그게 없어요. 일의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사람한테 능력 있어요? 아니요. 힘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믿으니까 사상에 걸고 정치인에 걸고 경제인한테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못 맡기니까 법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바울은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달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계속해서 인간의 인생은 목표를 향해서 쭉 전진하는 인생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빙빙빙 돌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를 찍고 전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은 게 어딜까요? 내가 땅끝 예루살렘 찍고 로마 찍고 스페인 가면 그럼 난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서 주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 자체는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궁극적인 도착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길 향해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뭐 어디 가시려고? 뭐 수능 성적 1등급? 예, 스카이 대학? 뭐 연봉 1억?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목표를 놓고 전진하는 인생이에요. 뒹굴뒹굴하고 제자리 뱅뱅 도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그럼 바울이, 야, 바울도 저렇게 사명을 갖고 살았으니까 내 사명은 뭘까? 찾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갖는 게요, 바울만 줬습니까?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바울은 지금 왜 이게 사명이 된 거예요? 성령 받아서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게 사명이 된다고. 왜? 살면 전하게 돼 있으니까요. 넌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볼 때 네 인생이 이해가 안 돼. 지금쯤 쉬어야 되는데 왜 달리고,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넌 오늘 쉬고 있어. 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네가. 바울이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 빙빙 돌아가서 바빠 죽겠는데 그 와중에 또 걷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왜 또 달리는 거야? 난 네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럼 뭘 증언해야 돼요? 이게 내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자, 우리 인생은 목표가 하나님 나라야. 거기까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 그걸 어떻게 아냐? 우선 예수를 좀 믿어 볼래? 그러면 주신다니까. 이렇게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도 100명, 1000명 차도 이거 설명 못 합니다. 아니, 바울한테 가 보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바울한테 그거 왜 그때 거길 가셨어요? 그 도시에서는 왜 그런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당신만의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당신만의 어떤 룰, 규칙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은요, 바울의 선교 원리를 찾아요. 도시에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들. 여러분, 이렇게 안 한 적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안 한 적도 있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심지어 회당이 없는 데도 갔다니까요. 없는 데 가서 기도처 갔어요. 회당이 없어요. 기도처 가서 누굴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 만난다니까요. 여자를 만나요. 남자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 공장이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그냥 본인은 이런 자기만의 어떤 방법과 스타일을 갖고 갈 뿐이에요. 사람이니까. 다 몸의 특성이 있고 시대의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학을 갈 뿐이에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냐? 또 그렇게 말 못해요. 안 가면 되냐? 그렇게도 말 못해요. 어쩌라고? 그거 내 할 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목사가 정해줘요? 그걸 부모가 정해줍니까? 본인은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서 뭐 해야 된다고요?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나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선 이렇게 갑니다. 잘못 가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조차 하나님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뱅뱅 도시면 안 돼요. 제자리에 앉아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틀려도 안 망합니다. 속지 마세요.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하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바울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돌고 돌고 돌아서 밀레도에 가요. 밀레도가 어디냐면 에베소 도시로 들어가는 그 바로 해변에 있는 항구예요. 자, 여기도 한 30km,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를 들렸다 와도 돼요. 들렸다 와도 됩니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는데 넉넉히 이틀, 오는데 이틀, 가서 한 이틀 있으면 일주일이면 되잖아요. 바울은 그 시간을 아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 하루 이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 하루 이틀. 항구에 설교하고 바울은 떠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입니다. 장로를 불러요. 교회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왜 이 설교하는 중에 달려갈 길과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고별 설교라고 부르거든요. 밀레도에서 하는 이 고별 설교에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달려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달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결국은 달리게 될 거야. 뭐 하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달린다가 먼저가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가 먼저입니다. 성령 안에서가 먼저가 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대로 다스려 주시면서 비로소 인생의 향방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바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다음은 뭘까요? AI 때문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변할까요?
예측이 잘 되십니까? 어디까지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디까지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정확하게 예측해요? 예측하고 믿고 달렵니까? 인생을 걸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이거 성공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아니, 성공이 됩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매여서 살아요. 이게 매인다는 표현이 묶는다, 붙잡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붙잡고 살든가, 붙잡혀 살든가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뭐 습관, 교육받은 거, 훈련받은 거, 상처받은 거에 매여서 그걸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그 과거라는 게요, 길게 봐봐야지 한 20년밖에 안 돼요. 태어나서 20살 안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럼 나머지 80년을 20년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를요?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잘못 만든 거죠. 그죠? 어렸을 때 상처받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 교육 잘못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린 것밖에 안 돼요. 그럴 리가요? 그럼 예수님은 뭔데? 왜 아버지 일찍 돌아가서 소년소녀 가장이 돼요? 자기도 일찍 죽은 셈이에요. 홀어머니 남겨두고.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치면, 그렇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현재에 매여요. 그냥 그날, 그때 매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생각 갖고 있냐? 오늘 기분이 어떠냐? 예. 오늘 내가 시대의 흐름이 어떻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미래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연할지언정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든 간다. 그래서 뭐 재능을 붙잡든, 예, 긍정하는 힘을 붙잡든, 예, 어떤 뭐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붙잡든 미래의 소망을 찍어놓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누구는 다 얘기해줘. 과거의 어떤 부족함들을 빨리 보충해라. 그래야 인생이 핀다. 누구는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된다. 누구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다 그러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고 예전에도 했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할 겁니다. 무슨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하게는 들릴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행전은 왜 바울의 이 일생을 기록할까요?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간단한 거예요. 뭐를? 바울이 살았던 삶은. 바울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겸손하게 눈물 흘리면서 힘든 거 참아가면서 내가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한테 다 성실하게 일하면 살았으니까 니들도 그렇게 살아라? 아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러면 오늘 22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으실 때요, 보라라고가 써 있으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야, 봐봐, 잘 들어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절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게 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서 구제금 전달하거나 사도로서 인정받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바울요, 평생 사도에 대한 의심을 받았어요. 왜요? 자기 사도가 되기 전에 뭐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해요. 저거 이중첩자 아니야, 저거? 저거 괜히 저거 미안해가지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그리고 저 살아생전에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부활한 거 경험하지도 않는데 무슨 사도야? 계속 공격합니다. 바울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저렇게 어렵게 힘들 때 도와줘서 점수 좀 따서 이제부터는 바울 사도로 불러줄게.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바울은.
현재 상황에 매여 있으니까 예루살렘 힘들고 교회들은 헌금을 모금했으니까 그래 내가 가서 전달해야지. 지금 분위기가 나야. 나밖에 없어. 대표가 나밖에 없어. 내가 시작한 일이고 끝내야지 뭐.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바울 예루살렘 왜 간대요? 성령에 매여서.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또 미래에 내가 예루살렘 찍고 예루살렘에서 도움받아서 로마로 가고 로마 가서 로마 도움받아서 스페인 가고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거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뭐에만 매여 있다고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을 주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한다예요. 자, 여기서 알지 못한다기는 진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힘든 일이 오는데 그 강도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를. 엄청 힘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우리 같으면 이거 미리 알려주면 다 도망가야지. 힘들다며. 알려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가야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오직 성령이에요. 이것도 누가 알려준 거냐면 성령님이 알려준 거예요. 성령님이 가래 예루살렘에. 근데 또 가면 힘들대. 어떡하라고? 가란 얘기잖아요. 바울이 그게 달려간다는 뜻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령님에 매여서 그냥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멈춘다. 힘든 거 어쩌라고. 놀라운 건 뭐는 보장돼 있어요? 안 죽어. 이것만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고. 안 죽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증언했냐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를 보게 될 테니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와서 그냥 견뎌낸다는 거 진짜 보통 용기 아니면 못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람이 용기가 좋지? 진짜 깡이 대단하다. 이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바울도 두려워 떨어요. 바울도 지치고 상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셨다고.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빨리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바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못 있어요, 혼자 절대. 가택연금 받고 감옥에서 혼자 추운 그곳에 혼자 어떻게 버텨요, 사람이. 못 버팁니다, 여러분. 바울, 야, 나처럼 니들 강한 거 담대, 야, 감옥 그까짓 거 그냥 한겨울 그냥 버티는 거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성령님이 끝없이 힘을 주시더라.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좀 힘들긴 할 거야. 근데 괜찮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왜 달린다는 표현을 쓰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계속 성령에 매여서 오직 성령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안 썼지만 이미 앞서서 몇 번 바울도 몇 번 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몇 번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나중에 또 그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또 이 얘기를 듣죠. 다 알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대부분의 그 예언했던 사람들, 선지자들이요.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그래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바울을 아끼니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달릴 거야. 왜요?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도달하지 못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이 땅이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져요. 계획이 분명하신 것 같습니까? 뱅뱅 돌다 끝납니다, 인생.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쩌면 마땅히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넌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듣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직장인들,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뭐 대입을 준비하는 분들, 또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쉬었겠습니까, 올해가? 올해가 어떻게 쉬어요? 그럼 올해 힘들고 지치고 상하면 그냥 온갖 불평분만 하고 그냥 뒷담화하고 막 뒤에 가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뒷담화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막 과일을 드리고 막 헌금을 드리고 막 찬양을 올리면서 하는 게 감사를 드려요. 이해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정상이라고요.
우리는 억지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가끔 가르쳐요.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막 가르쳐요. 여러분, 감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뇌시킵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말에 전제가 깔려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오직 성령에 매여서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시겠어요? 좋은 거 점수 플러스 몇 점, 나쁜 거 마이너스 몇 점 다 합산해갖고 올해는 감사가 좀 안 될 것 같다. 올해는 점수 좋다, 괜찮다. 이러실 겁니까? 그럼 평생에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애가 몇 년 나올 것 같습니까? 몇 년 안 나올걸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뭘 나한테 좋아야 감사하고 좋은 게 없으면 불평하는 게 정상이죠. 그럼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저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지금 누가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왜 거기서 이틀 정도 걸어갔는지를 누가도 몰라요, 지금. 왜 갔지? 가요.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럼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보내주지. 왜 저걸 이미 돌려놔? 돌린데 이 사람 또 돌아, 거기서. 왜 그러지? 근데 이 모든 것 안에 뭐만 들어있다고요? 계속 성령 안에서예요. 다른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인생? 안 그럴걸요. 일찌감치 성공했다가 망가지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잠언이나 전서처럼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도 특히나 자녀들 세상 일이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누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누구한테 너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생한테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돈을 많이 번 인생, 공부 잘해 성적이 좋은 인생,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은 인생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세요. 다른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 그 힘든 와중에 너 내 손 안 놨지? 잘했어. 너 그 정신없는 와중에 내가 가란 대로 갔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올해 얼만큼 우리가 점수가 좋으냐? 아니에요.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나의 싸움입니다. 너 잘했다. 그래도 우리도 똑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문제가 안 풀려서 좀 몸은 힘듭니다. 마음은 좀 괴롭습니다. 머리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이 위로해 주시니까 나는 또 용기 내서 달릴 겁니다. 내일, 내년 끝없이 달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입성할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감사절기나 뭐 신방 가면 정말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내용만 들으면 뭔가 되게 복 많이 받고 성공하신 분이 쓴 시 같잖아요. 그죠? 예. 뒤돌아보니 다 은혜더라. 나 이제 천국 갈란다. 이렇게 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들 그 뒷이야기를 보잖아요. 정말 멀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301장 이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토마스 오베드 치숄름이라는 분이 쓴 거예요. 이분이 왜 호칭이 어렵냐면 이분이 처음 시작은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186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26세에 회심한 다음에 이제 1903년에 심지어 남감리교회, 미국 남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1년밖에 못해요, 사역을.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건강이 너무 나빠서 사역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놓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 판매 일을 합니다. 그 보험 판매를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다시 목회로 못 돌아와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보험 판매도 열심히 못 했겠죠. 보험왕 이런 거 못 했겠죠. 뭐 했겠어요? 생계만 유지한 거예요, 겨우. 그래도 뭐 그냥 우편이나 전화로 어느 정도 업무 처리가 되니까 그 정도 하고 산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몸은 그렇게 약한데 또 장순하셔가지고 93세를 살았어요. 자, 이분이 쓴 시입니다. 이 찬양이. 근데 이게 어떻게 쓴 거냐면 목회 1년밖에 못 했죠. 그리고서는 보험 판매를 쭉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20여 년쯤 흘렀을 때 그때 그분이 뭘 하냐면 보험 판매가 내 부르심이다 소명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집에만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하는 게 없잖아. 몸이 안 움직여지잖아. 그래서 뭐 하냐면 책 읽고 찬송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쓰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은혜 받아서 그래서 쓴 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죽을 때 회상한 게 아니고요. 한창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거의 50 다 돼서 쓴 겁니다. 50 다 돼서.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 유명한 작곡가인 그 페니 크로스비한테 보내서 그 수정을 해서 그거를 그 당시 이제 부흥 집회에서 많이 부르거든요. 그때 이 찬양을 울려 퍼지면서 전역에 퍼지니까 찬송가에 실린 거예요. 이 찬양. 여러분 만약에요. 이 치숄름 목사님이요.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 어떤 삶의 상황에 매여서 살았다면요. 절대로 이런 시 못 씁니다. 그분은 본인의 인생은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뭔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이분은 그 와중에 하나님께 매여 살았어요. 성령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조금 앞으로 돌리면 찬송가 나오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다.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어떤 사람이 쓴 거라고요? 은혜 받고 목사 됐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 보험 판매하면서 집에 처박혀 있는 한 중년 남성이 쓴 시예요. 세상에서 볼 땐 망한 인생입니다. 이분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게. 그 하나님께 매어서 성령님께 매어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요. 그 삶을 살면서 심지어 93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몸이 약하니까.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선 그 누구보다도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에요. 천국까지 가잖아요. 가사가. 몸도 맘도 연약하나. 이해되시죠? 이거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연약하신 분이 쓴 거예요. 새 힘 받아 살았네. 이걸 어떻게 받았을까요? 병을 고침받아서? 아니요.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현실은 그래요. 예,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죠. 험한 산길에 맬 때, 인생길은 험할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에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분은요, 오늘도 천국이고요. 내일 천국 소망을 살고요. 그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에 매어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서요. 혹시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의 상황에 묶여 있습니까? 내일의 소망을 붙들고 그냥 그거 붙잡고 막 달리는 인생이십니까? 아니요. 성령에 매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뭐 감사한다고요? 뭐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어떻게든 7가지, 10가지 찾아봅시다. 아니요. 뭐 한다고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용서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면서 늘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거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써 살아가신다면 오늘 바울이 산 것처럼 성령에 매여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만큼은 확실한 인생,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분명한 인생, 그리고 목숨이 아깝지 않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의 제목을 억지로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성령에 매여서 매일매일의 삶을 힘있게 달려가면서 용감하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게 뻔히 알지만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결국 매일이 천국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 되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갈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에 매어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한 주, 그렇게 사는 인생 되셔서 바울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